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71번째 시간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되는 영혼들의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좋은 나무의 열매와 못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시고 그들의 열매로 빛과 어둠의 영혼들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비유로 말씀하신 가시나무와 엉겅퀴, 포도와 무화과의 본질은 창세전의 인류 생명의 근원으로 태동한 빛과 어둠의 영혼들의 정체성과 기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나무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포도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그들과 당신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포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 곧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복음 공동체의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늘에서 난 마지막 아담의 신분을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아담 또한 제자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증거한 것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이 아직 되지 못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아직 새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 안에 거하셔서 천국의 비밀한 복음 안에 있는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깨닫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면 마지막 추수 때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많은 포도 열매들을 결실하게 된다는 구속사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포도의 실체는 창세전의 빛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의 본질인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후사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거룩한 씨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왕궁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의 선물로 남겨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복음의 공동체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좋은 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에 가서 보신즉 무화과의 때가 아닌지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들을 추수하는 때가 이르지 못한 고로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칠절기에 감춰진 무화과의 때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팔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칠 포도 열매를 구하였으나 무화과 나무에서는 포도를 구하지 못한 결과로 저주하신 것인데 이것은 무화과 열매는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 아니며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인 것을 증거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본질과 동일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포도 열매를 구하러 세상에 오셨으나 포도 열매의 실체들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본질과 다른 흙에 속한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고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열매를 추수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속죄절로서 공중 재림하실 때 추수하는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포도의 열매를 무화과에서는 구하였으니 당연히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복음의 공동체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되는 포도와 무화과의 정체성과 신분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와 땅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이들의 열매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특별 계층의 후사와 종의 신분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땅에서 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흙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의 실체를 무화과 열매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나무의 열매로 포도와 무화과를 증거하신 목적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빛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의 본질인 살려주는 영의 열매라는 사실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영광 12보좌에 동참하는 복음의 공동체의 신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정체성과 신분은 땅에 속한 교회에서 영생의 구원함을 받는 생명으로 태동한 혼의 본질인 산영의 열매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좌편 12보좌에 연합되는 율법의 공동체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구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공동체는 공중 혼인잔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흰 옷을 입고 나올 때 이들의 구원자로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서 대속죄절의 성물로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나무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포도와 무화과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속죄절의 선물로 각각 남겨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왕과 제사장의 열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된 나무의 열매로 비유하신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실체를 밝혀서 창세전에 어둠의 생명의 근원으로 태동한 영혼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된 아담의 장자 가인이 최초로 흙에 속한 죄의 종의 형상을 입은 자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창세전에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실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약속하신 두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는 마귀 자녀들의 정체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으나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로서 이들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단의 회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라고 하시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가인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못된 나무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실체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마귀의 자녀들의 열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이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창세전에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추수 때 흙에 속한 죄종의 형상을 입은 마귀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모두가 경배하게 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백보자 앞에 펴져 있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여러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두려운 죄종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사망과 음부라는 흑암의 장소에 가두어져 있던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어둠의 영혼들의 실체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오랜 염원은 영혼의 본질인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인류 조상의 정체성과 기원을 발견하고 사후에 자신들이 돌아갈 영원한 세계를 확인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첨단 산업혁명을 이루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생명 유전공학 기술의 놀라운 발달로 생명의 근원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현대의 과학자들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천지와 인간 창조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학자들조차도
인류의 기원과 정체성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으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전해주는 자가 없으므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재림의 예수를 믿지도 않고 또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물질 문명이 주는 육신의 소욕에만 눈이 어두워져 탐욕과 쾌락과 거짓의 늪에 빠져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있는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주문과 같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매여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를 살아가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창세전의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의 정체성과 기원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고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래된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선교 사역으로 전환할 때가 이르렀음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